산부인과 병동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눈 한 번 떴더니 소년이 금방 청년이 되고, 청년이 중장년이 되고, 중장년은 노년이 돼서 머리카락은 빠지고 앞니빨도 흔들리고, 그리고 끝내 날아가서 처박히는 곳이 공동묘지의 관속이더라. 그리고 나타나는 메시지가 Life is short. 인생은, 삶은 짧다. 계속 화면 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삶은 이전에는 계란인 줄 알았어요. 서울역에 가면 이전에 그랬습니다.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이래서 삶이 계란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인생이 이렇게 짧다. 산부인과 병동에서 애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의료진들이 힘을 좀 주라고 이렇게 권했고, 산모가 힘을 주자마자 탯줄이 끊기면서 그 병동 병실의 유리창을 깨고 하늘로 날아가면서 벌어지는, 약간 해학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그려낸 11살 아이의 그림입니다. 인생이 뭐냐, 앞에서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마치 미끄럼틀을 타는 것처럼 미끄러져서 You are here, 엄마 여기 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생이 짧고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있죠. 참 세월을 아끼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고, 세월호 사건입니다. CNN 뉴스인데 우리가 어차피 영어는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 영상실이 알고 소리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 소리입니다. 어찌됐든 참 아픈 사건이고 한국의 근현대사에 5번째 링크될 만큼 큰 사건이었죠. 저 방송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류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과제를 던졌고, 그때 시신이 건져지는 순간마다 우리는 경악을 했는데, 많이 놀라고 놀랐던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한 학생이 학생증을 입에 물고 있었다고도 전해지고 손에 꼭 움켜쥐고 있었다. 결국 뭡니까?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지 말아달라는 아이의 마지막 당부이고, 삶을 향한 몸부림, 내 존재는 꼭 기억해달라. 또 아니면 혹시라도 엄마 아빠가 나를 찾지 못해 헤매일까봐 나 여기 있다라는 하나의 사인으로. 그래서 사람이 비로소 죽음 앞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한 번은 꼭 죽는구나, 그렇죠? 뿐만 아니라 죽을 때는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는구나.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뿐만 아니죠.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사상 하나가 있는데, 전도서를 들여다보게 되면 전도서를 관통하는 2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이와 같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은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억하고 살아라, 언젠가 찾아올 죽음, 이 메시지죠. 역설적이게도. 그리고 전도서가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까르페 디엠, 이 날을 즐겨라. 그 성경은 즐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분복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오늘 여전대 찬양 너무 참 좋았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도 한번 이런 거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살면서 보니까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뭔가 하니 꼭 기억하세요. 남편들이요 다 돈 꼽을 쳐요. 비작은 같습니다. 근데 하수는 벌써 손가락질까지 하고 이러는데요, 하수는 돈 감췄다고 꼭 들켜요. 돈 뺏깁니다. 평생 요거도 먹고 삽니다. 근데 고수는 잘 안 들키고, 들켜도 돈만 뺏기죠.
존경받고 살아요. 그래서 고수는 어떻게 하는가? 돈을 감추어도요 봉투에다 이렇게 한마디 써서 감출 줄 압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당신을 위해서. 이러면 돈은 뺏기는데 평생 존경받고 삽니다.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뭔가 하니요, 프로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때 하는 게 프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프로는 뭐가 프로인가 하니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프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분복이 없다. 프로가 되는 것이 큰 복인 거예요. 동시에 하는 얘기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허락하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저는 우리 인생들이 부부가 함께 사는 것에 큰 즐거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그리고 메멘토 모리. 이것이 전도서를 관통하는 귀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제 조금 전에 읽어주셨는데,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죽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것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어요. 무엇인가 하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도 실력이다. 죽음도 실력이에요. 저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 생각하고, 이제 몇 주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장례에 관련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해서 오늘 저를 초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그래서 청란교회가 만든 장례 지침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 우리가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의 기념의 날을 보냈는데, 저는 우리 장례 속에 스며 있는 유불교 문화에다가 또 아주 심각한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일제 잔재와 일제 문화가 깊이 파고들어 있어서 기독교적인 특색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이 문제를 극복해서 기독교 대안 문화를 만들어낼 때만 기독교의 존재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게 이제 1925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벌써 이런 장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데, 수의나 관은 유감이 없도록 정비하라. 일반 관례를 따라 비단 채색 옷을 입혀도 되고 관도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가급적 성의를 다하되 허례 허식은 피하라. 근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보통 지식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보자면요, 오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군들이 민간인으로 돌아가면 절대 거수경례 국기 배례를 할 때 못합니다. 그냥 이거예요. 근데 사성 장군 출신들도 여전히 옛 습관대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 이렇게 모자를 벗고 거수경례를 하는데, 이건 너무 그 격식이 뭔지 몰라서인지 그러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가 현재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수의와 상복을 구별한다는 것, 구별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복은 뭔가 하니 이제 유가족들이 입는 옷을 상복이라고 그러고, 수의는 망자, 다시 말하면 고인이 입는 옷을 수의라 그럽니다. 근데 이전에 수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세요. 교회에서 정한 겁니다. 일반 관례를 따라 비단 채색 옷을 입혀도 되고, 근데 어떻게 하다 언제부터 이를테면 고인의 수의가 상복으로 바뀌었을까요? 상복을 베옷으로 입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성경에도 이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니 드레스 코드입니다. 드레스 코드.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부모를 잘 못 모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시로서 그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대동아 전쟁이라든지 전쟁 이후에 계속 군수물자도 모질했고 경제는 피폐해지고 일본은 비단 공출을 목적으로 장래 의례 준칙에 간소하라고 그래가지고 지침 하나를 내린 게 있는데 결국 뭔가니 수의조차도 삼배 옷으로 입혀라. 그러니까 결국 뭔가니 우리 그 떠나 보내신 고인을 죄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결국은 옷을 입힌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입히는데 크리스천들이 정말 돈을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상혼에 속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상술에 넘어가서 정신없이 바쁘니까, 그래도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옷을 허접한 거 입혀서야 되겠냐고 그러게 해서 10만 원도 안 되는 중국산 그 삼배 옷을 몇백만 원을 뭣도 모르고 지불해서 입혀야 하는 것, 이런 점에서는 정말 교회에서 좀 기독교 장례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면 성도들이 쓸데없는 돈을 쓰게 해서 아니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3.1 운동을 할 때 16분이나 목사님 또 평신도들이 함께 나서서 그 독립운동을 이끌어서 이 나라에 참 광명의 빛을 가져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의식 없이 사회적 책임도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더더군다나 보시는 대로 입관의 결포를 불용할지니라 시체 손발을 배로 묶는 일은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일제 잔재도 있지만은 일제 잔재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여기 못 모르고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여기에다가 우리가 완장 차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완장을 차죠? 고종의 죽음이라든지 3.1 독립운동, 그 만세운동 이후에 일본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게 모두 장례식에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정보를 나누고 만세운동을 펼치는 진원지가 장례식장이라고 판단했던 그들은 이것을 감시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완장을 채워가지고 저게 상주이고 또 저 사람들은 조문객이다 해서 감시 목적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조문하는 데 예를 갖추는 것이라 착각을 해가지고 뭐 4개 줄을 갖다 다 안 되든지 3개 뭐 2개 하나는 또 누가 이런 따위들이 아무 의미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이제 조금 전에 다시 좀 반복될 수도 있는데 오늘 짧게 좀 정리를 하자면, 보시는 대로 여기에 저 화려한 국화 장식,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한데, 이건 일제 강점기의 그 잔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건 일본의 문화가 수입된 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나라꽃은 나라마다 나라의 꽃, 그 내셔널 플라워라고 그래서 국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나라꽃은 뭐죠? 무궁화입니다. 일본은요? 벚꽃입니다. 사쿠라라고 그래서. 그러면 일본 황실이 있고 영국 황실이 있는데, 일본 황실의 꽃은 뭘까요? 그것은 국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했는데 저 아래 혹시 관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빈 통입니다. 저렇게 화려한 꽃 장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정성을 다한 상례일까요? 그저 일본에서 수입된 문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고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결정적인 터닝 모먼트를 가져오셨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장례나, 또 아니면 패밀리라든지 그 페이스 신앙, 그러니까 가족, 신앙, 친구, 3F를 얘기하는 미국의 명문가라는 부시 가문의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 한번 보셨어요? 저는 비디오로 여러 차례 들여다봤는데요, 그냥 저하 이게 딱 2개 놓이고 끝입니다. 옛날에 우리 장례식이 정말 간소하면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소위 말해서 병풍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서 돌잔치했습니다. 병풍 갖다 놓고 뭘 했는가 하뇨? 결혼식 했습니다. 병풍 갖다 놓고 백일잔치 했습니다. 병풍 앞에서 장례식을 했고, 모든 자녀들이 바로 저기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전에는 죽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의미를 가르치고 인문학 강좌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게 힐링 캠프였어요. 그런데 지금 죽음 교육은 무너져 내리고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게 됐는데 두 가지 그 하나의 그 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소회인데요. 뭔가니 한국 교회가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가 교회가 생겨난 유일한 민족과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필리핀 상가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상가 교회가 생길 만큼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너나 없이 한 빌딩 안에 뭐 통합식 교회, 뭐 예를 들면 성결교 뭐 등등의 교회들이 제각기 규제 없이 들어서서 2층, 3층 같은 층에서도 코너 이러면서요. 결국 거기에 이제 차임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다가 다 그렇게 구조물 때문에 종을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했고, 태풍 불면 이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불허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피커를 갖다 놓고 종을 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차임배를 울리게 됐고, 차임배를 제각기 한 건물에 여러 개를 울리다 보니까 A라는 교회는 이런 음악, B라는 교회는 이런 음악, 그래가지고 자기 소리 키우기 위해서 스피커 볼륨을 높여가지고 이 데시벨이 높아가면서 결국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소음 규제였어요. 이전에는 그 새벽 종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산마루에서 마을을 이렇게 고성을 지켜보면 가장 높은 건물은요, 대개 시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건물이 교회입니다. 시청에는 깃발이 걸렸습니다. 깃발은 권위, 힘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종탑에 시계가 매달렸습니다. 시간은 생명의 상징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청각적인 기호로 바꿔놓은 게 종소리였어요. 땡그렁 땡그렁 땡그렁. 그러면 술 퍼마시고 밤새 잠들어 있던 그 영혼들이 잠에서 깨어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눈물 쏟아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 된 분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 종소리가 사라지면서 교회가 한번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니 1980년대 아파트 문화가 이제 들어서면서, 도시화에다가 아파트 문화가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니, 장례를 병원에다 빼앗깁니다. 그 실제 신문 기록도 있어요. 너희들이 곡소리 내고 이러면 옆집에서 방해가 될 테니 어떻게 장례 치를 수 있겠니? 뭐 이런 이제 어떤 부인의 고백이 그 뭐 실리고 있다든지. 그래서 결국 곤도라로 이렇게 시신을 집에서 다 장례를 치르다니까 내렸는데, 그게 나중에 또 뭐 엎어졌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없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병원 장례식이 간편하고 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옮겨서 요즘 집에서 장례 치르는 일 한 건도 없습니다.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도 장례식장 다 있습니다. 저도 의과대학에 오래 근무했지만, 의과대학은 환자를 치료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시신 처리해서 돈 버는 것 아니에요. 근데 소아과가 1년 내내 벌어들여야 할 돈을 그 장례식장에서 다 벌어들입니다. 며칠 만에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죽음은 종교의 몫인 것이고, 교회가 다시 죽음을 되가져오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한번 이제 구미나 유럽 또는 한국과 비교를 해보세요. 구미나 유럽에서는 이를테면 초상집도 잔치집으로 만드는 게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장례식장에서 그들은 웃습니다. 경망스러운 웃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고인의 그 삶 속에 정말 재미있었던 조크를 던지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면서 고인을 아름답게 추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초상집도 잔치집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한국은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집도 초상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들 결혼하는 날 기쁘고 기쁜 날이에요. 근데 딸 시집 보내는 아빠들이 대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한참을 울다 나와가지고 저기서 딸 데리고 들어서면서, 한번 사진들 보세요. 어떻게 이런 그 우리 속에 기독교 세계관이 스며 있다고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조지 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그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관혼 상제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죽음을 우리는 교회도 기피합니다. 왜 교회가 결혼식은 치러주면서 장례식은 교회에서 안 하는 거죠? 한번 물어보셨어요?
이제 교회가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일에 빨리 눈뜬 교회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라도 한번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 달라. 저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보다는 이제 원로 목사님을 잘 아는데 들어서면서도 그 하나하나 적힌 시기에 참 가슴 뭉클했고, 저는 이런 귀한 교회가 어느 기회가 돼서 장묘 문화와 장례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심정으로 한번 나설 수 없을까, 이 마음, 이 메시지 전해보려고 왔습니다. 종교 개혁이 뭐냐?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꾼 것이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조금 어려웠나 봐요. 첫 마디 딱 던졌는데 영상 보고 우는 거 보고 역시 참 마음들이 시심에 가득 차 있고, 굉장히 그 정서적이고 굉장히 밝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리 재미난 얘기해도 충청도 가서 얘기했더니 전혀 반응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했더니 모르시고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충청도 사람들은 운전을 해도 일단 우회전 해놓고 그 다음에 깜박이 넣는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권위에 대한 믿음, 이것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꿨던 게 종교 개혁이에요. 저는 교회가 관행적인 장례 예식에 유불교까지 섞여 있는 이것들을 좀 버리고 말이죠, 이게 기독교 장례라는 걸 보여줄 때 거기에 저는 전도가 있다고 믿고 그게 선교 행위라고 믿습니다. 제가 부산 호산나교에 있었는데요, 교회 구조가 그때는 엘리베이터 설치 못할 때입니다. 길고 긴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본당에서 장례 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 놓고, 그때는 다 매장 문화였으니까요, 옹구의원이 있었고, 여기에서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하객들이 조문객이 돼서 유족들 앞에 마지막 순서 돼서 서면요, 돌아와서 꽃을 건네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 계단에 두 줄로 쫙 섰습니다. 장의차 그 뒷꽁무니까지요.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그들이 떠날 때까지 불러주고 있었어요. 위로했습니다. 거기에 참 경건한 의식이 있었고, 그 장례식장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도 없습니다. 고인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향해 가야 될 존재인 것을 얘기했던 그 자리 말이에요. 저는 이런 점에서 교회가 그 죽음을 다시 되가져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재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유불교 사상이에요. 기독교는 죽음이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보세요. 꼭 굳이 미국만이 아닙니다. 교회들의 전부 대부분이 말이죠, 그게 무덤입니다. 그리고 비석이 있어요. 삶과 죽음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무덤은요, 희망이었습니다. 광야를 건넙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니다. 목은 타들어갑니다. 손발이 가장 그 떼약볕에서 정말 으스러질 정도로 고통을 팍 안깁니다. 쓰러집니다. 아빠가 아들의 손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다시 아빠 손을 잡고 걷습니다. 몇 차례 그렇게 반복하고 나서 아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아빠한테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아빠, 더 이상 못 걷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이때 아빠가 아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우리 조금만 걸어보자꾸나. 저기 무덤이 보이지 않니? 그들에게 무덤은요, 마을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막에 사람이 죽었을 때 동굴 밖에다 무덤을 만들어서 나그네에게도 우리가 여기 있다, 희망을 전하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하자면, 맹모 삼천지교도 착각하면 안 돼요. 맹모 삼천지교의 진정한 의미는 아이를 이제 뭐 그냥 장례식장에 그 집을 만들어 살게 됐더니 그냥 장인놀이나 하고 있고 뭐 상여놀이를 하더라. 이래서 이거 애 버리겠다 싶어서 결국은 또 장사하는 곳으로 상인 집 옆으로 갔더니 이놈이 장사치 놀이나 하고 뭐 골라 뭐 이런 흉내나 내고 뭐 이를테면 싱싱한 갈치 왔어요, 갈치 사세요, 갈치 뭐 이런 소리나 해대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 써먹겠냐 해서 결국은
이게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 이놈이 그때부터 공부하더라. 누가 그런 거 가르쳤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맹자 엄마는 교육 철학자였습니다. 요즘 영어로 얘기하면 사나톨로지스트예요. 죽음 영성학자였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맹자 엄마가 생각할 때 죽음을 알지 못한 채 공부를 하면 어떤 학문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깨우치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선행학습이었습니다. 선행학습. 이게 미국에서는 갭 이어라고 그래가지고요, 오바마 딸도 하버드에 합격하고 나서 바로 입학해서 공부 절대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미국은 대개 실용 학문이 발달해 있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먼저 하는 일이 국제기구 같은 데 가서 6개월, 1년 열심히 뼈 빠지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갭 이어라고 그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1년의 그것을 갭 이어다. 우리가 갭이 크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봉사합니다. 인류애가 뭔지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맹자 엄마는 그걸 노렸습니다. 그리고 요새 말하면 갭이어예요. 그리고 뭘 했는 거 아니요? 그 죽음 교육이 끝나자 데리고 간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상인들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저 집에 두 아이가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제 생일이 돼서 아빠 어디서 식사하시겠어요? 이 말은 아빠 무슨 식사, 어느 호텔 아니면 어느 레스토랑 이 얘기였는데, 제가 딱 부탁하는 거 있었는데, 야 노량진 수산시장 한번 갈래? 아빠 회를 꼭 그런 데서 먹어야 돼요? 아니 가보자. 언제 그러면 식사하실래요? 새벽에 가자. 그 애들이 굉장히 놀래요. 아니 가자. 한번 새벽 시장 가보신 일이 있으세요? 새벽 시장에서 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벽 시장에 졸고 있는 사람 없어요. 물건 하나를 팔아보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그 상인들의 경쟁력, 삶의 투혼을 한번 본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살하겠다, 우울증 찾아올 일 하나도 없어요. 새벽 시장에서 자살한 사람은 없어요. 삶의 경쟁력이었어요. 그게 사전 선행학습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너 공부할 준비가 됐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서당으로 갔더니 그때부터 아이가 정신을 차려서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자세로 공부했다 이거예요. 만약 그래서 뭐 엄마가 아이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이곳저곳 옮겨 다녔다면 그게 좋은 엄마 절대 아니죠. 왜요? 아니 왜 애를 그렇게 개고생을 시킵니까? 처음부터 파라군으로 데리고 가지?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전반적으로 죽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왜 그런지 죽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가정에서 하던 몫을 교회도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장례 문화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침을 다는 얘기 못하고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뭔가 하니,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장례식을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할 때라도 이를테면 장례식에 그 소위 말해서 허겁지겁 장례식은 버리자. 저는 이제 박사 과정에서 임종심리학을 강의했었고, 이것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제가 그 빨간 하늘나라 우체통도 이제 세워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좀 제대로 애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가르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어느 날 이제 동아일보에서 저를 뭐 하늘나라 우체국장이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또 뭐 그쪽에서 좀 뭐 화제가 된 일도 있고 이제 이런데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학을 공부해 보면 알게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요, 적어도 그 아픔과 상처가 3년은 갑니다. 제 아내가 장인 장모님 잃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록요, 아침 먹다가도 울컥하면 수저 놓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틀림없습니다.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그 엄마가 드셨던 음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못다 했던 효도 때문에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례를 허겁지겁 치르는데, 허겁지겁 장례가 뭔가 하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제 잔재예요.
거기에서 빨리 흩어버리기 위해서 3일장을 권했는데 그 이전에는 5일도 7일도 물론 허례의식은 피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 그 처남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치르지 않으면 장례가 안 된다는 등식을 누가 심었는지요. 하루 이렇게 늘려놓는 것도 못 견뎌요. 최근에 뭐 제 개인적으로는 명절이 돼서 이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형제들 다 모였을 때 제가 제안해서 우리 정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생존에 계신데 두 분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온전한 그러니까 3일 장도 있을 수 있는데 대개 11시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것도 하루로 쳐가지고 뭐 다음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장례 치러버리고 이러는데 이렇게 쓰레기를 취급하듯이 장례 치르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돌아가셨든지 간에 형제들이 딴 사람에게 알리기 전에 가족들이 먼저 모여서 하루는 충분히 아빠 엄마를 슬퍼하고 애도하자. 그 준비된 장례 치르자.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전체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인데 그래서 애도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이 부분과 관계돼서 좀 얘기하고 싶은 간증이 하나인데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오래전에 저희 연구소 이사를 하셨는데 그때 그런 얘기 이사회에서 오셔서 하셨어요. 교회 그 두레교회 하실 때로 기억되는데 권사님 남편 부군 한 분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힘들었대요.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할 도리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캐토릭에 그 금주 학교에 가가지고 이분이 술을 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권사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결국 품앗이하러 가야 된다고 카톨릭으로 월담했대요. 신세진데 은혜 갚으러 가야 된다 이거. 우리 가족의 그게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장례 치르기에 바쁘지 그 슬픔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애도해야 되는지 애도에 대한 프로그램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사역하게 됐는가 배경을 얘기했는데 의과대학에 있다가 결국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미국 갔을 때 미국의 그 교회들을 순방하는데 깜짝 놀랐던 것은 결국 팜프렛을 통해서 미국 교회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 교회는 우리가 부흥회 하고 있고 여름 수련회 하고 뭐 이럴 때 말이죠 이미 거기에 애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봤어요. 뿐만 아니에요. 싱글들을 위한 프로그램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30, 40 세대 요새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 30대의 그 커플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심지어 죽음 학교 있었어요. 달라요. 전 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맞춤 형태의 프로그램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내가 한국 교회는 뭔가 우물 안에 개구리구나. 그래서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게 결국 가정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배가 뭐냐? 오늘날의 예배의 모델은요 19세기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절대 아닙니다. 왜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성찬식을 합니까? 그들에게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하라고 얘기합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건 천막 져놓고 천막 전도 집회였어요. 천막 전도 집회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음악이었어요. 30분이고 사람들 뭐 그냥 몇십 분이고 모여들 때까지 음악으로 시선 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래 가르쳤어요. 마음 열었어요. 그리고 던진 게 뭔가 하니 스토리, 이야기와 간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찬송 하나 부르고 결신, 그리고 끝났어요. 이건 전도 집회지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 집회와 예배도 요즘 구별 못 합니다. 현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요. 예배가 그냥 전도 집회일 뿐이지 예배 속에 성찬이면 성찬, 신앙 고백이면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패스트 푸드를 먹을 수도 있지만요. 전통 그 양식은 반드시 애프타이저가 있습니다. 메인 푸드가 있습니다. 디저트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누구 어떤 교회를 책망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한 번쯤 우리에게 소홀히 했던 장례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들어설 수는 없을까?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으로 다시 한번 꿈꿀 수 없을까 하는 이 과제를 좀 던져보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일본의 이제 군함인데 해군 함정들 그 배 선두에는요
바로 저와 같은 국화 문양이 이게 심볼로 딱 장식됩니다. 황실의 군대니까 그래요. 그리고 보시는 대로 여기 일본 여권과 한국 여권이 비교되는데 일본 여권은 국화 문양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보시는 대로 여기 신사, 우리가 신사 참배 거부하다 순교당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거기에 목숨 걸고 투쟁을 했는데, 신사 저기 한번 보세요. 국화 문양에 배너가 걸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분의 지적대로 우리 죽음을 일본 황실에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군인 가족에게는 흰 꽃 안 바칩니다. 그것은 순결의 의미도 있지만요,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의 이제 그 김복동 할머니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것은,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는 국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누구를 특정히 비판하려고 하는 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나라의 대통령도 너무 쉽게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고 있고, 국회의장이라는 분도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갖다 바치는 게 국화꽃이에요. 적어도 이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한다면 모르긴 해요. 그러나 한 번쯤 의식있다면 애인한테 꽃을 들고 가도 꽃을 가지고 애인에게 프로포즈 한다면서 할미꽃 절대 안 바칩니다. 기싸대기 얻어맞아요. 나라의 꽃도 의미가 있듯이요, 우리가 꽃말이 있다는 거 안다면, 바쳐야 될 꽃이 있다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독립만세, 독립군, 마지막 독립군의 죽음 앞에서 김우전 씨죠. 마지막 독립군 대장이에요. 독립군 회장이죠. 그러면 그분에게는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했다고 우리의 무궁화꽃을 한 송이 갖다 바쳤다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었을 깊은 인상. 근데 대통령도 형식적이에요. 그냥 국화 갖다 바칩니다.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한 가지 꼭 좀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순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제가 이제 양평에 이전에 그 고건 서울시장 시절에 화장 장려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제가 거기서 양평에 이제 3만 평의 부지를 마련하면서 거기 정말 아름다운 수목 장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와비에다가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고인의 동영상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절대 저희는 목사, 장로 이런 용어도 못 쓰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내가 직분으로 죽어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장로 안 된 것이 그렇게 서러운데 거기다가 또 집사 이렇게 너가 박아가지고 나를 기죽여 놀래, 이런 분도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냥 성도, 목사도 성도로 가자. 예? 거룩한 백성으로 가자. 다 성도입니다. 그거 쓰기 싫으면 오지 마라고 그래요. 딱 크리스천들만 오라는 거고, 왜 부거대가리 찢어 올려놓고 절하고 이러면 정신 사납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례 그 안치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교회는 매장 문화 때의 그 하관 예배만 기억해 가지고, 아니 세상에 승화원에 가서 화구에다 집어넣는 것을 그걸 하관 예배라고 드리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좀 한 번 더 아주 사소한 거지만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되는 거 아니? 발인 예배 드리기 전에 소위 말해서 뷰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뷰잉, 이거 입관 예배인데, 우리는 입관 예배도 입관이 뭔지 모르고 드려요. 여기 이런 사진들도 제가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은 좀 지나갔어요. 여기 뭐가 있는 거 아니? 예. 조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뭔고 하니, 입관이라는 것, 그 뷰잉이라는 것은 정말 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떠나 보낼 수 없어서 마지막 관뚜껑을 열고 고인이 큰 옷을 입고 그 마지막 이렇게 얼굴을 보게 하는데, 이때가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러면 그 뷰잉이 끝나면 영국 모델은요, 뷰잉, 입관이 끝나고 나면 승화원에서, 우리 같으면 승화원에서 시신을 그때 인수합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화장터 따라가는 일 절대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장례 절차가 그렇다 해도 자기 손으로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 시신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요, 두고두고 깊은 상처예요. 그럼 우리 한국은 너무 못 믿는 세상이 돼가지고
이게 남의 시신 또 이게 유골 갖다가 장례 치르는가 싶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 확인해야 되고 또 제대로 태우는가 이게 구멍으로 이렇게 또 봐야 돼요. 정말 의심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요 몇 날 며칠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 승하원에서 시신을 인수해가지고 그 시신 처리를 한 다음에 유골함을 거기 리무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다 유족에게 정말 예를 갖춰서 건넵니다. 죽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옛날에는 상여를 메고 가는 것도 되게 고인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어깨 위에 맸습니다.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상여가 없어졌고요. 시신을 줄에다 묶어가지고 개 끌고 가듯이 가요. 한 나라의 대통령 죽음도 이래요. 근데 외국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나라마다 조금 문화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어깨 위에 메고 다 격식을 갖추어서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교회 저는 조금 순서만 정말 바꿔보면, 제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이제 여러 훈련도 받고 있는데 옥 목사님의 결혼 주례가 참 특이했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관이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랑 신부 뒤통수만 보고 있을 때요, 옥 목사님은 마지막 찬송 부를 때 신랑 신부 돌아서라 그래서 그것도 획기적이었어요. 돌아서라. 그래서 거기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얼굴 마주하고 불렀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시신을 이제 교회, 예를 들면 옛날 하관 예배 드릴 때 운구위원들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가서 처리해서 가져오면요 유족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시간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그런 상처 가질 필요도 없고요,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유교 사상 때문에 아이들이 유아 사망이 있었을 때 동네에서도 뭘 했는가 하니 그 부모가 직접 자식을 묻은 일이 없었습니다. 동네 건장한 청년들이 우리가 처리하겠다 해서 그건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횃불 들고 그냥 골짜기 찾아가서 돌무덤 만들어서 잘 처리하고 왔다. 자기 손으로 자식을 묻는다는 건 너무 큰 고통이었던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발인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뭐 안치하는 곳으로 가서 안치식을 가진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와서 위문을 할 텐데, 제가 이 수목장지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냥 가족들 몇 사람 와서 너무 쓸쓸해요. 마지막이 너무 서글퍼요. 좀 전반적으로 한번 이걸 계기로 해서 오늘 못다 했지만 이 장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교회가 한번 앞장서서 종교 개혁하던 그 심정으로 장례 문화를 부활의 소망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안하는 거 있습니다. 일찍이 결혼식에서 패백이 무슨 의미도 없는 것을 실컷 교회에서 예배 드려놓고 나가서는 또 이게 저 패백이라는 걸 해. 4대 관모 쓰고 또 이게 대추 뿌리고, 근데 그것도 변질이 돼가지고 왜 그 대추 옛날에 뿌렸는지도 모르고, 옛날 결국 노동력이 결국 출산율하고 맞먹을 때 너가 시집을 왔다면 이제 이게 꽃으로만 떨어지지 말고 대추의 그 자연 생리 특성이 그겁니다. 꽃으로 떨어진 일이 없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떨어져요. 그리고 다산이 축복이었는데 너무 많은 씨를 뿌리고 가거라 이런 의미에서 대추를 이렇게 뿌렸던 건데, 그것도 모른 채 요새는 젊은 것들이 말이죠, 결혼식에 가보면 대추 그거 쭈글쭈글한 거 입에다 물고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키스하고, 그럼 어른들은 멍하게 쳐다보고 있고 어른들 앞에서도 또 신부 업고 또 이렇게 돌고 그 어른들이 지랄들 하네 이러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보지 못하던 때에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소개하고 가풍을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너 이런 삶을 살아내라 그런 당부하고 덕담하는 자리였지 무슨 사진 찍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건 잘못됐다, 성찬식으로 하자 또는 애찬식으로 하자. 저도 주례하면 반드시 하는 것이 양가 어르신들 모아가지고, 미국에서는 결혼식을 주례하게 되면 부모 서약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자녀를 양육하여 출가시킴에 있어서 이들 곁에 서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시되 이 둘 사이에 서서 이들을 조정하지 않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리고 묻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들은 이 자녀를 출가시킴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들을 온전히 떠나 보내시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가정에 불화가 다 생기는 거거든요. 떠나보내지 못하니까요. 그랬듯이 이번에 제안했던 아주 구체적인 것은,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임종예배가 가능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다 농촌 생활이었고 하니까 밤 12시가 다 돼서도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아버지가 숨 넘어갈라 합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그 자리에서 가족들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지금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지만 제가 사랑하는 교회 있을 때 우리 그 김자옥 권사님, 그 누님은 의사가 3개월 남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실제로. 왜? 이제 천국에 초청장이 왔고 떠날 준비하고 갈 수 있어서 좋다. 요즘 의학은 발달해가지고 의사들이 복수로 얘기하면 거의 예측이 맞습니다. 3개월 남았다 그러면 쓸데없는데 시간 뺏기지 않고, 그 기간에 저는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야 교구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유족들, 미안합니다, 그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런 세족식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내 생의 마지막 세족식. 아무리 신앙 좋은 장로님이라도 목사님이 와서 임종예배 드리자 그러면 무슨 놈의 목사가 하루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 드리냐,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족식 그러면 정신이 멀쩡할 때, 거기 예를 들면 아빠가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면 목사님이 집례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다. 우리도 세족식을 통해서 언젠가 떠날지 모를, 그러나 꼭 남겨둬야 될 사랑,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력서가 뭐냐? 발리자, 단일력, 기록서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저 발에 그분의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발을 자식들이 씻겨드리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주면서 여보 참 당신 고생 많았었다고, 그때 그거 기억한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거꾸로 그 아버지가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 자손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자녀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빠가 그때 참 미안했었다, 이런 행위를 서로 갖게 하고 그것을 비데오로 찍어가지고 나중에 추모 예배 때라도 그런 걸 보면서 자식들이 그걸 유훈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요새 목사님들이 염도 안 하시고 뭣도 안 하는데 이 죽음을 자꾸 장례 지도사에게 맡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들이 또 일부분 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 목사님이 마지막 그들의 그 마음들을 좀 다스려 줄 수 있다면, 초창기에는 목사님들이 염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았잖아요. 저는 죽음의 문제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장치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시는 대로 여기 동치미에 나갔습니다. 한 번 나가고 안 나가기로 했어요. 너무 에스컬레이터가 많고 뻥튀기를 하는 것 같고 저게 진짠가, 저러다 가정 깨질 소리를 막 너무 쉽게 하고 저도 유혹이 있더라고요.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안에 인권은 무시될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나가고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장경동 목사는 예체능이고 저는 국영수예요. 저는 그 아침마당을 나가야 되지 그 예체능 거기는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출연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이 동치미가 보시는 대로 여기 엄앵란 씨가 은퇴하는 날이었고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이제 축하는 했는데, 엄앵란 씨 남편 신성희 씨하고 세기의 결혼식이었다는 걸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테고, 이분이 또 속개나 썩였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기자가 던진 질문에 엄앵란 씨는 이런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문득 나는 신성일에게 잘한 게 뭐 있나, 내가 부족하니 밖으로 돌지 않았겠나 싶더라고. 그 죄를 어떻게 씻을까 하다가 발이라도 씻겨줘야겠다 싶은 거야. 세상 뜨기 사흘 전 발을 씻어줬어. 그게 마지막으로 본 거였어. 그러니까 임종하셨어요? 이 얘기 앞에 그가 한 대답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세요. 근데도 그도 마지막 그 발을 씻겨준 것으로 그것이 임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좀 다시 한번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기를 거듭 좀 촉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제 경로대학 그러면 뭐 그냥 어르신들 모시고 이게 수지침 놔드리고 또 온천 모시고 가서 뜨거운 물에 또 이게 들어가게 했다가 나오시면 수건 나눠주고 국밥 말아드리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경로대학 가던 복지 중심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했던 이제 뷰잉의 한 장면인데요. 그렇게 해서 죽음 교육이 행해지는 것이 경로대학이어야 되고 경로대학에서만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이제 중년의 세대에도 또 청소년에게까지라도 죽음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빌레그램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럴 때 그 장례식 모습인데 이렇게 화려한 꽃도 없고 그냥 꽃다발 2개면 다 끝나고 제가 제 스승이셨던 이제 이 목사님은요 보시는 대로 그냥 성경책 놓고 어떤 것도 장식하지 마라. 그리고 장례식도 이렇게 간소하게 하도록 얘기했었는데 교회가 조금 관심을 가진다면 이 화려한 꽃장식으로 해서 그 허비되는 이것들이 여기에 꽃 2개, 대국 2개면 그 어르신 2분이 저 눈발 휘날리는 추위에 하루벌이를 우리가 다 제공할 수 있고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봤는데 여기 이제 그게 자료가 다 있는데 정말로 이 장례식을 제대로만 치를 수 있다면 뭐가 되는가 하니 그 2, 3천만 원은 분명히 아낄 수 있다. 2, 3천만 원 분명히 아낄 수 있다. 저희는 그래서 장례식에서도 이런 추모의 정도 치도록 합니다. 어머니 없는 그 자리 많이도 허전합니다. 꼭 어머니가 있어 메울 수 있는 빈자리 종소리로 대신 채워봅니다. 하늘의 사랑과 땅의 사랑이 이어진다는 러브 투 러브. 어머니와 영원히 하나이고파 힘차게 줄을 당깁니다. 너무 사치스러워 가슴에만 접어둔 채 못다 했던 말 이제 종소리에 담아 토해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무치도록 그리운 날이면 또다시 이곳을 찾아 종을 치며 어머니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황성주 박사 모친 그 안치식을 할 때 써서 종치기 앞에서 읽었던 조시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우리의 장례가 좀 더 품격이 있고 죽음은 그 집안의 장례는 그 집안의 마지막 품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곧바로 하는 것이 죽음 계획입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저는 교회도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면 교회가 적어도 그 직분자들에게라도 죽음 교육을 하고 죽음 계획서를 내놔야 교회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